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또 에서와 함께 동행해서 그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을 이렇게 둘러보느라고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욕을 당했던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그 아들 가운데 이제 두 명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할례를 받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세겜 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형제들이 또 다시 후에 세겜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부녀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그 일들을 그 디나가 당한 그런 욕을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이 정말 잘했다. 내 딸 디나의 그 원수를 갚아서 내가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아들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야곱이 굉장히 근심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나와 내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겜 성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과 같은 뭐 이런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이 다시 힘을 합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올 텐데 수적으로나 전력면에서나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야곱이 아주 근심이 여전히 컸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라. 야곱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그 근심이 컸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길을 가다가 그가 잠시 쉬면서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잤던 바로 그곳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인데 그때 야곱이 홀로 외롭게 형을 피해서 도피의 길을 떠났을 때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그 참 외로운 마음에 홀로 그 밤을 지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하고 감격한 나머지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하나님 이제 내가 훗날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이곳 베델에 와서 이제 이 돌기둥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안주하고 말았죠. 아마 세겜에서의 생활이 좀 살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제 들여보내실 때에 가나안 땅에 내가 내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땅도 이 세겜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후에 훗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죽어서 그 뼈를 묻었던 곳도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많은 그 곡식들이 재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가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곡식들이 재배가 되는 곡창지대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또 세겜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나름대로 그곳에 또 그 땅도 차지하고 아마 그러면서 그 세겜을 떠나기 전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느라고 그가 세겜에 베델에서 그가 도피의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정착을 하면서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유혹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멸시키는 그 일로 인해서 또 야곱이 이제 불안 가운데 그가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온 집안이 멸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이.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던, 베델에서 서원하였던 그때 그 일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아마 그때의 일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모든 식구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너희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너희들이 살면서 너희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 너희 마음의 생각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내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예식에 참여하거나 또 어른들을 만나러 뵈러 갈 때나 이럴 때는 집안에서 평상시에 일할 때 입고 있던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 어른들을 만나고 또 중요한 예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때는 평상시에 막 이렇게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옵니까? 아니면 옷을 갈아입고 새 옷으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옵니까? 갈아입고 오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한여름이 되면 그 많은 분들이, 그 동네가 조금 그 잘 사는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여자분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또 한여름에는 한참 더울 때에는
이렇게 가려진 부분보다는 이렇게 드러난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소매도 거의 다 없는 그런 옷을 입고 거의 앞뒤가 다 파져 있고 하여간 그런 옷들을 입고 와요. 근데 그것도 아마 나름대로 신경 써서 갈아입고 오는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또 여름에는 그 여자분들은 주로 샌들 같은 신을 신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게 그냥 외출할 때 신는 샌들인지 아니면 슬리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신발을 신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서 또 복장이 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난 안 와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기는 또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옛날 어른들은 이제 주일날 교회 갈 때에는 그 미리 준비해둔 옷을 아주 귀한 옷, 비싼 옷이 아니라 평상시엔 잘 입지는 않지만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옷들을 따로 구별해 놓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도록 그렇게 했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저만 하더라도 주일날 입는 옷은 그냥 따로 구별을 해놨어요. 구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들어요. 그럼 1년 가봤자 한 50몇 번밖에 못 입는데, 근데 평일날도 좀 입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죠. 사실 평일날 입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일날은 구별해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옷을 갈아입곤 했어요. 야곱이 자기 식솔들에게 너희들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들의 모든 이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또 갈아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옷을 빨라. 그리고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자신들이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시 베델레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나와 함께 너희들도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들을 다 이제 내려놓아라. 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레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지금 야곱은 고백을 하기를 이제 베델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야곱도 특별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환난을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늘 함께 하시고 또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마다 그곳에서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함께 있던 식소들과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다 내어놓고 자기들이 차고 있던 귀걸이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 갖다 놨어요.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귀걸이까지 버렸을까? 귀걸이는 왜 버렸을까요?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 가운데는
이 귀걸이가 그냥 귀걸이가 아니라 우상의 그 신상들, 이방인 신상들을 형상화한 그런 모양을 그 새겨놓은 그런 귀걸이들이 주로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걸이를 차는 게 아니라 이방 신상을 몸에 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귀걸이까지도 다 빼서 이방 신상들과 더불어서 야곱에게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고 있는 중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가고 있는 길인데 야곱은 지금 어떤 근심이 있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세겜에서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러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가나안 족속들이 추격해 와서 우리를 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사면 고울들, 그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세겜 주변에 있는 많은 고울들, 그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같은 뭐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한 사람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틀림없이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올 것이다.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근데 길을 출발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언제나 또 이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올까, 추격해 올까, 그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들 한 사람도 야곱을 추격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하시면 그냥 계속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저녁 7시가 되든지 9시가 되든지. 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그랬어요? 하지 말고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셨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추격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면요 금방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군대가 야곱의 무리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그래서 금방 추격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한 사람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저 야곱을 치면 안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길을 떠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야곱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염려,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그 비슷한 형편 가운데 우리들도 처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이 야곱처럼 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길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하기 힘든 큰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그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하셔서 그 야곱 일행을 추격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 2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때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지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백성들을 살리시냐 하면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때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그저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3, 4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책 가운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책이 출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 책이 있어요. 주로 암 환자들이 좀 많이 봤던 그런 책이에요. 그 사람은 뭐 벌써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책 내용은 기억 안 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목 그대로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진짜 움직일, 기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그래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누워서 하고 그러고 있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절망적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결국 마침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그곳을 엘베델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 엘로힘을 말하고, 베델은 그 지명 이름이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그 하란으로 갈 때,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베델에 도착한 베델을 찾은 그 야곱에게 그 지역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또 야곱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자기 부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장사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드보라가 죽었어요. 자기 부인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예요. 근데 드보라가 그 자기 부인의 유모가 죽었는데, 근데 야곱이 굉장히 크게 슬퍼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아주 크게 슬퍼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목사는 크게 슬퍼했다고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알론 바곳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알론 바곳은 무슨 뜻이에요? 곡한의 상수리라, 통곡의 상수리라. 야곱이 그곳에서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통곡을 하면서 슬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모는 아이에게 엄마 대신 젖을 먹이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옆에서 돌보아주고 아이를 챙겨줬던 그런 여인들이 바로 유모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딸이 시집을 갈 때 반드시 그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유모를 함께 딸려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집 올 때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 유모가 같이 시집을 와가지고 같이 야곱에게 와서 그가 죽을 때까지 야곱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얼마나 많이 정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통곡을 하면서 슬퍼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야복나루에서 싸움을 하면서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바꿔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며 다시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다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야곱에게 복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을 해주셨냐면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바로 너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내 허리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세겜에 들어가서 그가 어느 정도 생활은 안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딸이 욕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세겜에서 살면서 그 낯선 환경에서 사느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나름대로 많이 마음고생을 하며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야곱은 그가 속한 그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마치 전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고 생활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야곱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많은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삶 속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야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그 시련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아픔이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들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이에요. 야곱이 길을 떠났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그 문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바꾸셔서 야곱을 출격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무리 큰 문제,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과 난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지만 된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